시간 같이 새로운 찬양인데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우리 같이 찬양 배워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처음부터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이 시간 같이 손뼉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크게 치시면서 율동도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조금씩 따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잘하시네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한 번 더 랄랄라 랄랄라. 옆에 사람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하네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찾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네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에서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 감염병에 취약한 난민들의 구제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둘째, 선교 헌금 약정식을 통해 온 성도가 선교적 사명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셋째, 기독교 학교를 향한 제도와 법안이 올바로 제정되어 미래 세대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감염병에 취약한 난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 약정식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공유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학교를 향한 제도와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헌법 소원 과정이 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제도를 올바로 바로잡아 미래 세대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동안교회를 말씀으로 섬기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돌같은 저희 마음을 부드럽고 평안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닫혀진 교류의 문이 열리고 민족 화해와 복음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부흥이 있게 하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으로 동안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끝까지 버티며 견뎌내고 있는 지금의 겨울나무처럼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견뎌 버틸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어느 날 봄이 올 때 가장 일찍 눈을 트는 버드나무처럼 그 속에서 싹트고 있는 눈을 보게 하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18개국 22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감사와 은혜의 시간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어져서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20세기의 신학자인 이 존 셰드가 그의 책 다락방의 소금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망망대해 속에서 그 거칠게 넘실대는 파도를 뚫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어두움을 뚫고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 바로 배가 지어진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해하지 않고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항해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결국에는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배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축으로 삼아서 그리고 믿음의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는 배로 묘사하면서 그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라는 도시로 모였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 자연스레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모시고 섬기던 신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존재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기 위한 예배 처소, 즉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또한 항구 도시라는 특성과 연관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이야 무역을 하는 조선 기술이 발달을 했고 또 항공을 통해서도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무역을 마치게 되면 자기의 고국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배로만 무역을 했기 때문에 배편이 끊기면, 배편이 운행될 수 없으면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모든 길들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의 상황과 날씨를 늘 살펴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날씨가 좋지 않다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베소 도시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바다의 상황을 잔잔하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가 필요하니 또 그들의 신들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에베소 도시에는 어떤 일들이 성행하게 될까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을 본따 만든 우상품들을 판매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이 믿는 이방 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조언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13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거기에 나아가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러한 표현이 딱 어울릴 만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집사였었던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이 스데반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습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되었는지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3절에서 등장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의 정체성이 14절에 등장하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여태껏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항해를 충성스럽게 여겨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왔었던 믿음의 항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선교사이자 선교학 교수인 조은하 선교사님께서 작년에 출간하신 책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 선교사님께서 작사하신 유명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며칠 전에 수많은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고서 선교의 길을 감당하는 자신이 스스로 너무 대견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역자로 여겨질 만큼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무나 부끄러웠었던 이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펑펑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에 이렇게 써 가셨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얼마나 드렸느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시고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아니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항해는 마치 몸이 물에 뜨는 것과 같아서 내 자신이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물에 가라앉게 될 뿐입니다. 그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나를 존재 자체로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순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과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싸움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믿음의 항해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출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쟁을 벌여야 할 그들의 대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그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일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들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사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여야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TV나 영화를 통해서 전쟁을 다루는, 또 전투를 다루는 영화를 보다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장의 무기입니다. 비장의 무기. 그것이 때로는 특수한 어떤 전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특수한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바로 그 비장의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을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장의 무기는 오늘 말씀 19절의 상반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선한 싸움을 위한 비장의 무기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병렬 형식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앞선 절인 1장 5절을 보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으로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로 떼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적인 의미로서 복음의 내용,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시에 성행했었던 영지주의적 이단이나 세상의 철학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서 몰래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라고 살짝 첨가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어떤 이물질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의 대속적 죽음에 기초하는 구원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차원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외적인 핍박의 상황과 관련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자면 바울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무기로 이야기했었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압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는 믿음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비장의 무기, 착한 양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인식하는 모든 선한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이 내적인 내면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비장의 무기로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믿음과 선한 행동을 따로 떼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과 선한 행동의 관계, 믿음과 착한 양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 즉 믿음을 이야기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은혜가 불러일으키는 경건, 즉 착한 양심,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칼빈이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믿음과 선한 행동, 믿음과 착한 양심, 은혜와 경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선한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제 경험담이 있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런 낭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전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전달을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낭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 동전에 이렇게 콤파스를 딱 꽂고서 동전을 책에 막 문지릅니다. 그러면은 그 동전의 면이 다 닳을 때까지 문지르다 보면 콤파스를 찍은 그 자리에 구멍이 나서 동전을 목걸이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때 당시에 이제 짝사랑하던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서 한참을 동전을 열심히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동전을 문지르고 있던 그 순간에 그 다른 남학생이 그 여학생에게 그 고백을 해서 이성 친구가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동전을 문지를 이유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타면서 이 동전을 그냥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그 동전을 버스를 타면서 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학생, 저기 쓸모없는 동전을 내면 어떡해? 봐봐, 이거 한쪽 면이 없잖아. 이런 건 못 쓰는 동전이야. 쓸모없어. 다시 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에서의 교훈을 눈치채셨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한쪽 면만 있고 착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의 선한 행동과 착한 양심이 한쪽 면만 있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한쪽 면만 있는 믿음, 한쪽 면만 있는 선한 행동, 착한 양심, 이것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한쪽 면만으로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로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장의 무기인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함께 갖춤으로써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항해를 이어나가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는 파선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에 언급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디모데전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왜 바울은 이들이 믿음을 배신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파선하였다라는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항구 도시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해와 관련된 문화들이 가득한 도시였고, 배와 관련된 용어라면 어린 아이들마저도 아주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 것의 심각성,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배경으로 파선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서 믿음의 항해를 함께 시작하였지만 항해 중 폭풍우를 만나고 요동치는 파도에 두려워하여 파선한 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삶의 다양한 유혹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방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센 폭풍우처럼, 성난 파도처럼, 요동치는 모습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흑암의 먹구름이 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소용돌이 앞에서는 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든 경험도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망망대해 속에서 육지가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랑이는 바람조차 불어오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끝까지 파선하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배가 부서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작은 틈으로 물줄기들이 들어와서 배가 파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방심하고 허용하고 있는 그 작은 죄악들이 나라는 배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면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한 채 파선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축구에서 세계 최고의 명경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종종 순위로 언급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탄불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2005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경기입니다. 그 경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팀을 결정하는 대회입니다. 그 대회의 정점에서 만난 두 팀입니다. 실력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막상막하의 경기가 예상됐습니다. 또한 단판 승부였기 때문에 모두들 경기 운영을 조심스럽게 할 것이라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기에서는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고 박빙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한 팀이 전반전에서만 3-0이라는 스코어로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경악을 했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좌절을 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신청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 경기의 특수성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이 팀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조건이 이 경기를 3-0으로 압도적으로 앞서가던 팀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방심한 사이에 6분 사이에 3골이 나게 되면서 침몰하게 되었고,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이 팀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심이 그 순간의 자만이 작용한 결과였고, 한 골 정도는 내줘도 되겠지라는 무뎌진 경각심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이처럼 방심으로 인해 생겨난 작은 틈은
이 팀이 패배하도록 만들었듯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우리의 배를 침몰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그만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으려면, 파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던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역청 기름을 배의 안팎에 바르라라고, 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역청 기름을 안팎으로 꼼꼼하게 발라야 이 나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 그 나무에 틈이 있다 하더라도 역청 기름을 꼼꼼히 바르면 그 기름이 그 틈을 메워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해 혹여라도 생겨난 틈이 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되돌아 보아야 하며, 혹시라도 나의 죄악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라는 배에 작은 틈이 생겨버렸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그 틈들을 메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파손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죄에 대한 이 작은 방심으로 파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한 틈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틈을 메우시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완주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몇 해 전 봤었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밀정이라는 영화인데 여기 마지막 장면에서는 독립군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그 일제 탄압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독립군 병사들을 향해서 이런 조언을 줍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디딛고 일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전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완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항해를 방해하는 것들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항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쌓고 그것을 디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충성스럽다 칭찬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갖추어 나가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져서 죄로 인한 틈을 메우며 파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비록 실패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이 이김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57기, 큐티기 초반 58기, 양육반 11기, 그리고 필수 교육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 훈련에 참여하셔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 목장 개강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자격 없는 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항해를 이어나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